한 주간 잘 지내셨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은 세상 법과 그리고 세상 권력자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이 땅에서 세상 권력자들 아래에서 살기 때문에, 물론 세상을 지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 또한 그들에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뭘 허락하셨다? 권위를 허락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불법적이고 너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신앙에 따라서 반하는 것이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할 필요가 있다. 왜? 덕을 위해서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 베드로 사도가 또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사환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환들에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 베드로전서를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무엇이죠? 한 단어로 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다 이 땅에? 그렇죠,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를 읽을 때 나그네를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나그네라는 큰 틀 안에서, 관점 안에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사환이라고 나와 있는데 18절에 보시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환. 자, 사환이 뭘까요? 사환이 오늘날로 다른 말로 하면 종이에요. 종. 노예라는 말이에요. 노예. 종, 노예. 그러니까 지금 종들아, 노예들아. 그러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 그 성도들 가운데 이 대상이 거의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사회적 신분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종들,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신분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노예들아, 종들아,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자, 그 시대의 사회 제도에 어떻게 하라? 순응해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 덕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들죠. 우리가 흔히 종, 노예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노예라고 하면 옛날에 저기 뭐 미국의 흑인 노예 시대, 그 유럽의 중세의 이후에 흑인 노예 시대 때 그 흑인 노예들은 어땠습니까? 막 매맞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인간 취급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인간 취급 못 받았어요. 물건 취급 받았어요. 노예 시장 가면 흑인들 밑에 큰 구덩이에 밑에다 다 던져놓고, 마치 우리가 저기 새벽에 시장 가면은 경매하잖아요. 뭐 생선 그 뭐죠, 수산시장 가면 경매하듯이 딱 깔아놓고 경매하는 거죠. 사가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취급을 받았다. 우리가 노예 하면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그렇다면 로마 시대의 노예 제도는 어떠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로마 시대는요, 우리가 지금 흔히 생각하는 종, 뭐 조선 시대 때 노예나 종들도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었잖아요. 그런 수준과는 좀 사뭇 달랐다는 거예요. 자, 로마 시대 때의 이 종 노예들은 그 전체 인구 비율의 약 3분의 1 정도였대요.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면 되게 많은 거예요. 자, 그런데 많더라도 그 많은 노예들이 월급 같은 것을 받았대요. 월급을 받았고요. 그리고 구약을 살펴보면 구약에서 요셉이 누구에게 팔려가죠?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막 착취당하는 그런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집안의 재정과 사물을 담당했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로마 시대 때도 노예들이 그런 일들을 담당하는 노예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 주인의 가정의 사물을 담당하고 재정도 돌보는, 그리고 또는 주인의 어린 자녀들, 이렇게 이제 이 어린 아이들, 저기 이제 우리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배워야 돼요? 배울 게 뭐예요?
기억 니은 배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알파벳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나라의 뭐 예의 범절, 매너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일을 누가 했다고요? 노예들이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노예도 있었냐? 개인 담당 의사도 있었어요. 의사 역할을 하는 그런 노예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노예들은요, 자기가 받은 임금을 잘 모아서 저축을 해가지고요, 나중에 자기의 몸값을 지불할 수가 있었어요. 지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노예에서 해방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신분 상승의 기회도 충분히 있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노예 제도하고는 많이 다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자, 로마가 왜 그렇게 했느냐? 왜냐하면 노예 제도를 이렇게 시행한 이유는 노예들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폭동 없는 사회를 만들려고. 이해되시죠? 통제하기 쉬운 사회를 만들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모든 노예들이 그러면 다 대우가 좋았느냐? 다 좋은 대우를 받고 살았느냐? 그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힘든 노동과 또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한 대접을 받는 그런 노예들도 상당수 많았다는 거죠. 자, 요즘으로 치면 노동법, 뭐 근로기준법들이 있잖아요. 그 법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법이 잘 지켜집니까? 안 지켜지죠. 시급이 이제 얼마 딱 정해져 있잖아요. 시급제가 법으로 정해졌다고 해서 그대로 다 받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거 못 받고 일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사장들로부터 직장 상사로부터 뭘 당한다고 하죠? 또 갑질을 당한다고 하죠. 로마 시대도 그러지 않았겠냐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은 여전히 무엇을 가지고 있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노예에 관한 배경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는 사환들, 즉 종들에게만 교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들에게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서신서에서 종도 이야기하고 주인도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과 주인 모두에게 교훈하는 편지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서신서에서 누구에게만요? 사환들, 종 노예들에게만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 자, 즉 노예와 종의 신분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야말로 무엇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베드로전서에서? 그렇죠, 나그네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부류가? 종 노예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 안에 대부분 어떤 신분? 노예의 신분으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종들아, 사환들아 이렇게 표현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좋은 주인을 만난 종의 신분인 성도도 있었을 것이에요.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제가 첫 시간에 사진을 보여줬을 때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의 북부 지역이죠. 중간 지점부터 이 북부 지역의 5개 지역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대부분 어떤 신분이었다고요?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하고 힘들게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좋은 주인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좋은 주인도 만났을 거지만 그러나 갑질하고 힘들게 하고 때리고 핍박하는 종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있는데 옛날에는 없었겠어요? 옛날에는 더 심했겠죠. 여러분, 그냥 살아도 힘든 인생인데 신분이 종 노예였으니 여러분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그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냔 말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읽는 이 성도들의 삶은요, 매우 고단하고 팍팍하고 힘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성도들이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편지한 이 내용을 딱 읽으면 막 뭐가 흐르겠어요?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 흘리지 않겠어요? 좋은 대우를 받는 노예들도 있었겠지만 본서의 수신자인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마 대부분 힘들게 살아갔던, 좋은 대우를 받지 못했던 그런 성도들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주인들에게 지금 순종하지 못할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런 삶의 형편이라는 거예요. 자, 주인에게 순종하라. 어떤 마음으로 순종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래요. 참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이거 될까요? 주인들에게 순종을 하긴 하는데, 종의 입장이니까 순종하긴 해야지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요? 하나님께 하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주인한테. 어떤 주인이요? 그렇죠, 나쁜 주인. 나를 그냥 막 발로 차고, 야 이거 똑바로 안 해? 하면서 막 발로 차고 엉덩이 차고 막 매 맞는, 매 때리는 그런 주인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참,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에서 국가 지도자들의 이 권위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질서임을 명심하고 순종하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자신의 주인들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동일하게 주인들의 권위를 무시하지 말고 중요시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이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인이 선한 사람이든지 나쁜 사람이든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주인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18절 하반절을 보면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누구에게도요?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하라.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도 있어요. 좋은 주인들도 있는데 까다로운 주인들. 야, 이거 밥이 왜 이렇게 짜? 왜 이렇게 싱거워? 하면서 막 상 뒤 엎고 다시 해와 막 이러면 그 종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 대하듯 하나님 바라보듯 순종하라는 거예요. 19절은 그 다음에 19절을 보면, 이 19절은요, 종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아무 잘못도 없는데 매를 맞기도 하고 억울한 처우를 받기도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렇다면 하루하루 힘든 이 인생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19절 뭘까요?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자, 오늘 본문의 성도들의 상황이 어떻다고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다 살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고 오셨잖아요. 일주일 동안 부당하게 대우받고 살고 오신 분 있으세요? 부당한 대우 받으신 분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다 막 일주일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그렇게 힘들게 주일날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마음이 어때요? 지금 막 얼마나 슬프고 힘들고, 이게 내가 지금 뭐 예배 드릴 기분도 아니고 뭐 이런 상태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런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19절 한번 잘 살펴보면 여기 부당하게 이제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데, 자, 원어의 문법적 의미가요, 현재 분사예요. 뭐라고요? 현재,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그 분사, 뭐 have 플러스 pp 뭐 이렇게 나오는데, 현재 분사라는 것은 어느 내가 과거의 어떤 시점부터, 그것이 경험하고 일어난 시점부터 언제까지요? 지금 현재까지 계속해서. 그러니까 어느 과거에 뭐 한 5번 정도, 뭐 10번 정도, 한 몇 번 드물게 내가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종으로서 내가 이 주인의 밑에 들어가서 일하는 순간, 그 어느 시점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언제까지요? 현재까지, 지금까지 날마다 뭐 하고 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단어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부당한 일을 겪고 있다. 지속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매를 맞는 성도들도 있었고요. 심각하게 차별을 받는 성도들도 있었고요. 도저히 견디기 힘든 갑질과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지금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 이런 인생을 살고 있다.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매일매일의 삶이 차별을 받고 갑질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삶이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도망가 버릴까? 죽고 싶다. 인생을 그냥 마감해 버릴까? 아니면은 저 주인을 어떻게? 저 주인을 밤에 그냥 몰래 들어가서 패버릴까? 아니면은 진짜 그냥 해코지를 해버릴까? 별의별 생각이 안 들겠냐고요. 별의별 생각이. 왜요? 왜 그럴까요? 도저히 탈출구가 없으니까. 노예의 신분으로서 어디 탈출구가 있겠어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 슬픔을 참으래요. 참으라고 한다고 참아져요 이게? 자, 그런데 어떻게 참냐? 참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참는 게. 자,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인내하라고 하니까 그냥 막 힘든데 그냥 이 주먹 어떻게 해요? 주먹 불끈 쥐고 그냥 이를 팍팍 갈면서 막 이렇게 인내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아름다운 인내인가? 자, 참는 것이 아름답다는 건데 하나님 앞에, 그러면 먼저 무엇이 인내인가? 자,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을 생각하래요. 자, 예를 들면 주인이 오늘 나를 한 대 때렸어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저거 죽여버릴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 순간에 하나님 생각하래요. 주인이 나에게 갑질했어요. 그 순간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우리의 생각과 정신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집중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수시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수시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말로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빈자리가 있지만 내 옆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지만 사실 지금 내 옆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내 옆에 주님이 계심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으로 의식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인에게 갑질을 당할 때 의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가 이제 회사 생활을 하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에 상사가 있고 사장이 있고 회장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갑질을 당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 욕하고 막 저것을 어떻게 할까 막 비판하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 순간에 그 갑질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라.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수시로 의식하라. 오늘 베드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의식하면서 참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내가 괴롭고 힘들 때 고통당할 때 하나님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을 그 순간에도 의식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그러면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 정말 철저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성도의 기본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동행의 삶은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기본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순간순간 예수님 생각하셔야 되고요. 의도적으로 예수님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그냥 안 되죠. 매일매일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안 하고는 매우 큰 차이를 보여주거든요. 그냥 참는 것은요 목적과 방향이 없어요. 맞죠? 그냥 참는 거는 하고 참는 거는 아무 목적과 방향,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참는 것,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그 순간에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 있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뭐가 생깁니까? 주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성도는요 뭘 바라보게 됩니까? 부활의 산소막. 1절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부활의 산소막, 그 소망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고난을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 의식하면서 참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신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참아요, 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생각하면 참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당하게 대우하는 주인을요, 이 주인놈, 내 생각 같아서는 어때요? 하나님이 막 갑자기 하늘에서 심판의 불이 확 내려가지고 막 주인놈을 그냥 확 태워버린다든지,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사고로 어디가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나한테 욕하고 나한테 갑질하고 나를 때릴 때마다 막 어디 하나씩 부러져. 내 종을 내가 함부로 하고 건드렸더니 막 나에게 이상한 일이 생기네. 막 그런 일이 생기면 좋겠죠. 그러면 속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은 뭐냐? 부당한 고난 앞에서도 주님과의 진한 그 친밀함으로 인해서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죠. 자, 성도가 부당한 고난을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 의식하면서 참고 인내하는 것이 그럼 왜 아름다운가? 이 아름다움의 뜻이, 의미가 무엇인가? 베드로가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데, 자 20절을 보기 전에 19절에서 아름답다가 자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요, 카리스예요. 카리스가 뭐냐면 은혜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번역이 아름답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바로 매칭이 안 되고 의미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원래는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슬픔을 참고 견디면 뭐다? 그게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은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자, 그 다음에 우리 20절 볼까요, 그러면? 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기도 아름다우니라가 나옵니다. 자, 잘못하고 혼나는 것은 당연하죠. 죄를 짓고 처벌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죄를 짓고 처벌받는 것을 내가 잘 참았어. 그것을 잘했다고 칭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칭찬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선을 행한다는 개념이에요. 자,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인가? 길을 걸어가다가 쓰레기를 줍는 것인가? 뭐 누구 도와주는 것인가? 어떤 도덕과 윤리를 실천하는 개념인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을 행하다라는 것은 그런 개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선을 행하라는 권면은 당시 사회,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그런 사회의 질서 가치를 실현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어요. 다 포함이 되겠죠. 무시할 수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선을 행하라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믿고 복음을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성경에서 선을 행하라라고 할 때는 밖에 길거리 쓰레기 주워라, 어려운 사람 도와줘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착한 일 해라, 이게 아니라 복음을 깊이 깨닫고 복음을 살아내라, 이 말인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인 것입니다. 복음의 깊이를 깨달아야 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 중에 고난을 겪고 참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그것을 이해하고 주님의 길을 뒤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우리에게 넘쳐요? 은혜가 넘친다 이 말입니다. 자, 조선시대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하나 예화인데, 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종이, 어느 종이 있었는데, 양반집에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본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야, 예수 믿으면 양반 되게 해주더냐?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들은 종이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 믿고 종 노릇 더 잘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종에서 해방됐다거나 이게 아니라 이 종이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 믿고 종 노릇 더 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어떤 신분 상승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한 일 없이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갑질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 앞길이 창창한 것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선을 행하는 것은 복음을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법 잘 지키고 착한 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자, 이것을 베드로가 21절에서 이제 확장해서 설명하거든요. 21절 볼까요? 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20절의 내용은, 자, 20절의 내용을 이제 더 확장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자, 고난의 현실 속에 주어질 이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고난을 겪어요. 고난을 겪은 부당한 대우 때문에 고난을 겪으면서 내가 막 참습니다. 예수님 생각하면서 참아요. 그런데 그 참음의 결과가 반드시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은혜가 있어요. 자, 그 은혜를 위해서 뭐 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은혜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면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불신자의 입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겪어요. 막 고통을 겪어요.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해코지 한다든지 어떤 다른 방법으로 안갚음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 혼자 스스로 인생을 마감한다든지 안에 막 분노와 화와 악이 가득 찬다든지 그런 게 넘쳐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깨닫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므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인생,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다.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종의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는 비록 억울하게 당하고 차별받고 부당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뭐해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원망하지 말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해라? 참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억울할 게 없단 말입니다. 자, 다시 이해되셨어요? 실제로 나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억울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 일을 겪으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억울하죠. 왜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인생 주셔가지고 왜 나만 이런 억울한 걸 당하게 해야 되냐, 당해야 되냐, 왜 세상 나만 억울하냐, 나만 왜 이런 부당한 일을 겪냐, 나만 왜 이런 고난을 겪냐,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말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왜 내 인생은 이러냐, 하나님 왜 나만 이런 인생을 허락하셨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을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우리는 흔히 그래서 그 고통과 그 고난이 나에게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나에게 이 고난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나에게서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회사가 잘못된 거고, 이 회사의 사장이 잘못된 거고, 이 회사의 이 직장 상사가 잘못된 거야. 저 인간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갑질하는 거야. 그래서 이 고난이 저 사람 때문에 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내가 왜 저 인간 때문에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2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 때문에 고난을 당하세요? 나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고난당하게 했다니까요. 여러분 할 말 있어요? 하나님 왜 나만 이 세상 억울하게 삽니까? 할 말 있어요? 왜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고난스럽습니까? 할 말 있어요? 할 말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예수님을 고난당하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나 때문에 그러면 고난을 당하셔야 합니까? 나 억울하죠? 여러분 나 억울하잖아요. 나 이 세상 살다 보면 왜 이렇게 억울한지 모르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억울한 일 당하셔야 되죠? 왜 예수님 나 때문에 억울하셔야 되죠? 도대체 내가 뭐라고? 우리는 나만 세상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따지고 보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고난당한 것이 최고 억울한 일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자신 있게. 그분은 좀 혼나야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억울하신 분 있습니까? 자신 있게 손 들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억울한 거 치면은 예수님이 제일 억울하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죠. 아이고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어갖고 내가 저 인간들 때문에 내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죽어야 되나. 여러분 예수님이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 없다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라니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그거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할 게 없다 이 말인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우리는 참을 수 있다 없다? 참을 수 있다. 저와 여러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 구원할 거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참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예수님이 그 고통 참으셨다니까요. 여러분 그 십자가 고통 참으실 분 있으세요? 못이 두께가 지금 이 두께만한 건데 그게 지금 내 손 여기로 박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고통 참으실 분 있어요? 그 참으면서까지 누구를 위해 희생할 사람이 있어요? 옆구리에 창이 여기 찔려가지고 이렇게 반대로 툭 튀어나왔는데 그거 참을 사람이 있어요? 우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베드로 22장 22절 보면 22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쭉 읽겠습니다. 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하는 거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욕을 먹으면 욕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욕을 먹었는데 욕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참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막 고난을 당하시면은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이것들이 어디 감히 신에게 와 해가지고 막 초능력 빠바박 발사해서 막 갑자기 막 못 박으려고 하는 인간들이 막 와 혼자 스스로 막 죽고 막 이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래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 모든 걸 누구에게 맡기셨다? 하나님에게 의탁하셨다. 자,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서 오셔가지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은 사람이 종으로서 억울한 일 당한 것보다요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굴욕을 겪으셨다는 것을 우리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갑질당하고 힘들고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한 거 생각할 때마다 뭐 하라고요? 예수님이 부당하게 억울하게
희생당하셨다는 것을 생각해라. 그거 생각하면 나의 억울함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종이 되셔서 뭐 하신 거예요?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고난당할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그거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고난당했다면 예수님이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거,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고 참고 인내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종이 되셨다, 먼저 고난을 당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된다? 본보기가 된다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고난과 고통이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건 은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참고 인내하면 그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그 어떤 일을 만나도 억울할 거 있다 없다? 없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억울해도 주님이 더 억울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나보다 억울한 이 주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물론 억울하다고 생각하신 게 아니시지만 우리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당하셨다는 거죠. 억울한 일이 수두룩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불만과 고통, 이해되지 않는 고난 가득할지라도 주님 생각하면 참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거짓도 없으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뒤를 따라오거라. 이 고난을 겪은 나를 따라오거라. 내가 너를 끌어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줄 것이다. 은혜로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내가 그 길을 먼저 걸어갔다, 얘야. 그 억울한 길,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어야 되는 그 고난의 길을 내가 먼저 걸어갔다. 그러니 너희도 나만 따라오면 걸어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나만 보고 따라오면, 나만 바라보고 따라오면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25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어느 누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에요. 부당한 고난을 예수님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며 어떻게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로 잘 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오직 그 길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할 때 오히려 그 길이 세상에 복음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길이 됨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 한 주 동안 기쁨과 감사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 좀 힘드시더라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참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억울하더라도 좀 참으실 수 있겠어요?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라? 예수님 생각하라.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라. 그 생각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